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된 날부터 그 경과에 대한 날짜 기록이 특별히 상세하다. 해와 달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 홍수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인류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홍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 시기가 연대기로 대략 BC 2500년 전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4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점을 생각하면 성경의 이 기록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전해 내려온 것이 기적이다. 특히 이를 기록한 주체가 유대 민족이고, 이 유대 민족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온 세상에 떠돌이가 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이 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많은 연구와 가설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성도들은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세상의 가설들을 허구라고 확신하면 되는 것이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지하수가 솟아나고 큰 비가 내린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고 쉽게 넘어가기에는 그 배경에 깔려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의 정도와 그 규모가 너무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홍수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14억 세제곱킬로미터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바닷물이 전체의 97.5%를 차지하고 있고 지하수와 지표수와 빙하 등이 그 나머지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물의 총량은 지구 표면을 2.7k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에 7장 19절로 20절에서는 홍수로 인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이 다 잠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구상의 물의 총량은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홍수로 인해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즉 약 7m만큼 물이 차올랐다면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는 2.7km 이하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비해 현재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약 8.85km이다. 당시의 최고봉보다 무려 6.15km 이상 더 높다. 남미의 안데스 산맥은 그 최고봉의 높이가 6.9km이며 산맥 전체의 평균 고도는 4km이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는 4.5km이다. 이 외에도 로키 산맥, 알프스 산맥 등 그 최고 높이가 2.7km 이상 되는 산맥은 지구상에 두루 편재해 있다. 노아 홍수로 인해 최고 높이의 산이 2.7km 이하였던 상태에서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 등과 같은 거대한 산맥들이 전 지구적으로 생겨날 정도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겠다. 홍수 전후로
지구 대기권 상층부에 물층이 사라졌다. 오늘날 지구의 물순환 시스템은 바닷물이나 지표면의 수분이 태양열에 의해 수증기로 증발되어 대기 중에서 비구름이 되고 이것이 비가 되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비는 대부분 바다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지구의 물순환 시스템 하에서는 40일 동안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비가 쏟아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구름이 대기 중에 형성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바닷물이 증발하여 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바닷물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설령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동시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물들은 다시 바다로 흘러가 줄어든 바닷물을 다시 보충함으로써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상으로 물이 불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 환경이 오늘날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즉, 지구 대기권의 상층부에 두터운 물층 내지는 수증기층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땅으로 쏟아져야만이 온 땅이 물에 완전히 잠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한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물층이 뚫려 지표면으로 쏟아져 내린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성경에는 물층의 존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다. 첫째는 홍수 이후 9장 11절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신 사실이다. 이 무지개 약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홍수 이전에는 지구상에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홍수 이후부터 무지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생성될 수 없었던 지구 환경이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말인 것이다. 무지개는 그 생성 원리상 대기권의 상층부에 두터운 물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대기 중에 무지개가 생성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전에 없던 무지개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물층이 없어졌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그 물층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런 홍수가 다시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그 자체로서 홍수 이전에 그 물층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징표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8장 22절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다. 계절과 관련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넷째 날에 계절의 창조가 선포된 이후 그 실제적인 계절 변화와 관련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언급이 된 것이다. 홍수 이전에 지구 대기권이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면 온실 효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비슷했을 것이며 뚜렷한 계절 변화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을 새삼 언급하셨다는 것은 홍수 이전에 비해 그런 분명한 변화가 새롭게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고 이는 그 물층이 있었다가 없어진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다. 셋째는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사실이다. 노아는 600세 때 홍수가 발생했고 950세에 사망했다. 이에 반해 홍수 이후 290년이 경과한 시점에 태어난 아브라함은 175세에 사망했다. 홍수 이후 불과 29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그 추세적인 양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홍수를 기점으로 그렇게 갑자기 수명이 줄어든 주된 요인을 지구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대기권의 물층이 없어짐으로써 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외선 등이 인간 수명의 단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노아 홍수로 인해 지구 지표면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며 대기권에서는 물층이 사라지는 대격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은 더 높아지고 바다는 더 깊고 넓어졌으며 지구의 기후는 지구 전반에 걸친 온난한 기후에서 극지방의 추위, 적도지방의 더위, 중위도 지역의 뚜렷한 사계절 기후로 대전환이 일어났고 사람의 수명은 대폭 단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노아 홍수 이전에 대기권에 존재했던 물층을 창세기 1장 7절 창조 둘째 날에 언급된 궁창 위의 물과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물층은 1장 8절 이하, 즉 셋째 날에 지구의 탄생과 함께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가족들이 다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서 이 짧은 한 문장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노아가 가진 가족 내에서의 특별한 리더십을 볼 수 있겠다. 노아가 평소 삶에서 그 믿음이 가족들에게 잘 공유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가족들의 이러한 순종이 과연 가능했을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현실적인 비전을 받았을 때 이를 가장 불신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의외로 가족 구성원, 특히 배우자일 경우가 많다. 또 그 사람이 노인일 경우 이미 가정을 이룬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가 그 아버지의 비현실적인 비전을 존중하고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인생과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게다가 노아와 같이 세상적인 부나 명성에 특별할 것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의 이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베푸신 특별한 은혜의 산물이며 이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평가한 노아의 완전함이란 그 믿음과 리더십의 완전함이라 여겨진다. 성경은 홍수 이후 노아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노아가 전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완전한 리더십의 진정한 원천은 그 사람의 인격적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성경에서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한때 그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노아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이 자명해진다. 그러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새겨보면 좋겠다. 창세기 7장 14절에서 16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모두가 방주에 들어간 후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홍수가 끝난 후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 할 바를 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이런 부분인 것 같다. 믿음으로 자기가 다 하겠다고 덤비는 그것이다.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원만하고 온전하기 위해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인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에 대한 분별이다. 모든 지혜와 의로움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는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선악과를 두신 뜻이기도 하다. 누구와의 동행이 원만하려면 최소한 그 존재를 나 이상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분별하며 또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서로의 사랑이 더해진다면 이는 온전한 동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은 하루 이틀에 얻을 수 있는 경륜이나 지식이 결코 아니다. 영으로 거듭난 이후 긴 세월이 요구되는 것이고 많은 영적 체험이 수반되며 숱한 시행착오와 믿음의 연단을 거치면서 체득해가는 그 무엇이다. 혹자가 왜 사냐고 묻거든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배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온전한 동행을 우리가 이 생에서 기필코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뜻이며 선하신 뜻이기 때문이다.